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 읽고 우리 말씀 교독할까요? 148편 1절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이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어젯밤에 잠을 설친 분 계시죠? 소풍 간다고. 우리가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너무 바쁘다 보면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사는 분들도 계셔요. 너무 힘들다 보면 땅만 보고 사는 인생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오늘 7월 둘째 주일은 우리 교회가 그 예배를 일찌감치 드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특히 이제 비치에 나가서 하루를 보내는 시간인데요. 오늘만이라도 좀 바다를 보고 하늘을 보고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야외를 한번 가려고 그러면요 정말 짐이 많아요. 젊은 나이 때는 힘든 것도 모르고 그냥 막 좋아가지고 했는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이제는 음식하는 것 자체도 뭔가 준비하는 것 자체도 힘에 버거울 때가 있어요. 오늘도 새벽 예배를 마치고 선발 때 장로님하고 이제 그 장광수 집사님 또 엊그제 오신 우리 선교사님 이영규 선교사님하고 이제 세 분이서 선발대로 갔는데 짐을 그냥 한가득 싣고 갔어요. 빼놓은 거 없는가 그냥 그 전날부터 적고 그리고 나서도 막 음식 준비해 놓고 막 인간은 힘든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이 먹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우리 교회가 전통적으로 바다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라 올해도 이렇게 함께 가게 됨을 감사를 드리면서 자연을 보고 특별히 넓은 바다를 보고 바위 위에 서서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저 지평선 끄트머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온 이 길, 내가 지내온 시간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엔 뭐가 올라와야 되냐면요 찬양이 올라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얼마나 감사한가 놀라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이 찬양이 뭐냐면요 찬양은 천국의 언어예요. 찬양은 천국의 언어다. 하늘 문이 열리는 능력이다. 이 찬양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요 늘 언제나 천국의 모습을 맛보며 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해라. 1741년에 핸델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가지고 단 22일 만에 메시아라는 어마어마한 곡을 작곡을 해냅니다. 그리고 그 곡의 마지막 부분에 그 할렐루야라는 코러스가 나올 때는요 너무 감동스럽고 이건 하늘의 소리인 것 같아서 듣는 자들이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감동시키는 그 곡도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올린 가운데 만들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또 예배를 마치고 자연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바다와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 홍수가 나오죠. 노아 홍수가 일어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죄 때문입니다. 그 당시 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죄를 지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로 하늘이 열려가지고 그냥 물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쏟아진 거예요. 그것도 그냥 조금 쏟아진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쏟아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해 버리십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의 8 식구를 살리십니다. 짐승은 둘째치고 짐승 사자, 코끼리, 참새 이런 건 둘째치고 사람 8명을 그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해내십니다. 건지셔요. 그리고 홍수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물로는 다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보여주신 증표가 있죠. 그게 뭘까요? 무지개입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무슨 색깔이에요? 빨주노초 파남보 8가지 색깔이죠. 7가지인가요? 8가지 아닌가요? 빨주노초 파남보 8가지 아닌가요? 7가지 무지개 색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보여주신 그 무지개의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이 일어난 이후에도 인간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여전히 타락해요. 여전히 악함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인간이 선해지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죄악 속에 살고 여전히 타락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무지개 언약을 통해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아끼겠다는. 여러분, 제가 무지개 해가지고 무지개 색깔을 한번 싹 섞으면 무슨 색이 나올까 궁금했어요. 무슨 색이 나올까요? 희한하죠? 궁금해가지고는 제가 AI한테다 물어봤어요. AI한테다가 무지개의 7색깔을 섞으면 무슨 색이 나올까? 그랬더니 이런 답이 나왔어요. 색을 섞는 데 있어서는 2가지 방법이 있대요. 하나는 가산 혼합이라고 해서 빛을 혼합시키는 거예요. TV, 스마트폰 또는 그 컴퓨터 모니터 화면 이런 데 쓰이는 방식이랍니다. 기본 색깔이 RGB라 그래서 빨간색, 초록색, 파랑색 이 3가지를 섞어요. 그러면 무슨 색이 되냐면 흰색이 돼요. 놀랍죠? 무지개도 빛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무지개색을 모두 겹치면 무슨 색이 돼요? 흰색이 된대요. 우리 배 집사님은 잘 알 겁니다. 그쪽으로. 아닌가? 그런데 또 한 가지 감산 혼합이 있대요. 이거는 물감을 섞을 때 쓰는 방법이래요.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방법. 서로 다른 색, 그냥 물감 또는 색소를 섞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빛을 점점점 흡수해버린대요. 그럼 모든 색소를 섞으면 결과적으로 빛을 거의 반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검은색이 된대요. 저는 여기서 이런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거룩함과
은혜의 빛으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자녀 삼아 주심에 대한 그 감사와 은혜를 비추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 인생은 하나님을 비추며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빛이에요? 거룩함의 빛이죠. 하나님을 색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표현하는 흰 빛보다, 흰색보다 더 깨끗하고 더 깨끗한 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반사하며 살아라, 하나님을 비추며 살아라. 그게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반사하지 못하고 담아두고 흘려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해 바다처럼 죽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손아귀에 묶여서 타락한 존재로 어둠의 자식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이 타락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둠이 돼버려요. 왜? 모든 걸 받아들여가지고 내 배만 채우니까, 내 것으로만 삼으려고 하니까, 나만 생각하니까, 모든 걸 다 받아들여서 나만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돼요? 어두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 진정한 성도의 모습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반사하고 비춰지고 그리고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뭐가 되냐면 거룩함이 되고 아름다움이 되고 행복함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얀 빛이 되어서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 무지개를 주신 것은 흰 빛을 주신 거예요. 공기 중에 물방울이 굴절되어서 분해된, 그래서 우리들의 눈에는 여러 가지 색깔로 보이지만 결국은 합쳐보니까는 빛의 본래의 색은 흰색이었다. 흰 것은 성경으로 영적으로 표현하면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얘기할 수 있겠죠. 깨끗함을 얘기할 수 있겠죠. 정결함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 신부로서 주님이 허락하신 신부의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결을 지키며 살아라, 정절을 지키며 살아라,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다움에 깨끗함으로 살아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찬양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래서 내가 찬양할 때에 아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을 통해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찬양하세요. 그냥 시간만 나면 찬양하세요. 잠자면서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할 때에 사탄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사울에게 들렸던 악신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에게는 찬양은 영적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강력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오늘 하루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 눈에 들어오는 성도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복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